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나귀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귀 타고 나타나신 왕 예수께서는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에 휩쓸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끝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낮아지기까지 겸손하셨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척박한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 속에서 또 치열한 전투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전혀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죠. paradox, 역설. 그 역설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이 역설의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성경 구절에 이런 역설의 예가 풍성하게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여럿 있어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약할 때 강함 된다. 목숨을 버리면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흔히 접해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역설의 극치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역설 신학의 최고조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잠시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예루살렘에 온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고 그 유월절 내용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Gentiles. 이방인님들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니라 택하신 민족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잠시 후에 23절에서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22절로 넘어갑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먼저 요청하고 그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한 뒤에 둘이서 같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다. 왜 그리스 사람들은 빌립에게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님께로 갔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빌립은 동역자에게 확인받는 성격이고 그런 은사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몹시 경외해서 겸손의 표현으로 제자들을 거쳐서 우선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겸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빌립과 안드레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친절하게 인도하는 제자들의 모습,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23절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세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런 예언된 명칭입니다. The Son of Man. 예수 자신께서 받으실 영광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짐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신 구원 역사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 그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가 사해지고 언약 백성들에게 뒤집어 쓰여져 있던 그 죄를 사해지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부터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완성이 되는,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 그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 그 능력,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곧 선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라는 중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1년에 2주 동안 잘 펀드레이징하고 카와시에서 돈 모아서 태평양 건너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이미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질입니다. attribute,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그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 특질,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 2017년 8월 20일 이 순간에도 선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계 구석구석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시인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이 구절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역설적인 신학을 풍부히 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역설 가운데 흐르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 가지 역설을 보면서 예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세 구절에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앞으로 보게 될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24절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 미랄, 죽어야 생명 맺는 미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생명 맺는 열매를 위해서는 죽음은 필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 맺는 열매를 위해서는 죽음은 필수다. 이미 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는, 육체적으로 한 번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비천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어야만 살게 되는 역설. 누가? 1차적으로 우리 예수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은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영혼밭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땅에 자신이 묻혀버리지만은 그 위로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적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뿌려져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져야 할 곳이 어딘가는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25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얻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얻어지는 영생. 처음 말씀하신 목숨 혹은 생명과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목숨 혹은 생명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세요. 처음 우리가 25절에서 보는 목숨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목숨 혹은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자신의 현재 육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우상 삼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은 자기의 영원할 수 있는 생명을 미워하면, 즉 이 생명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향유옥합, 자기 자신이라는 향유옥합을 아끼지 않으시고 깨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던지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영생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야 할 향유옥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학위,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재정,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깨기 전에 우리가 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재차 가르치고 계세요. 2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The Son of Man came to 뭐예요? Came to serve, but not to be served, as a ransom for many.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보면 섬김 그 자체, 그런 삶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나 복음서가 두꺼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었지만 복음을 사신 분이에요. 섬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봐라, 섬김의 삶을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 많은 족적을 남기셨다는 얘기죠. 섬김, 그 십자가 순종으로 생명 던지신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들리워져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뛰놀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께서 삶 전체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요,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의 실체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우상 삼지 않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미랄로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섬기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함을 배우게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위로도 해주세요.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베푸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리워드를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돼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영원토록 받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역사를 살아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라고 도전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개개인이 모인 우리 교회를 향한 공동체적인 메시지로 들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메시지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각자에게 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말한다. you, 플러럴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이 너희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우리 교회가, 너희라고 불리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적용거리를 드린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교회의 정체성,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지금 척박한 상황 속에서 좀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는 샬럿스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시위대가 맞서기 시작하면서 충돌이 격화된 그 중에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차로 항의 시위자들에게 돌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성 시위자 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헤더 헤이어입니다. 32살 청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사회적 불이익, 소셜 인저스티스를 싸워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패럴리걸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백인들, 같은 인종, 그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를 외칠 때 그에 맞서서 항거했던 청년이었고 그 중에 그 순간에 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더욱더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노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2세이거나 second generation, English speaking second generation or 1.5, 1.5세들 저와 조금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들이거나 인턴생인들이거나 유학생들도 좀 그런 안 좋은 느낌, 불편한 느낌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워싱턴 DC에서 인사이드 벨트웨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본다면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감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지금 1960년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7년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우리가 한국교회로서, 우리가 한인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언제 흑인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었나요? 오래전부터 노예로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한 시절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인종차별에 심하게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그 흑인들 5, 60년대 특별히 또한 70년대 그런 인종차별주의자들을 향해서 희생당했던 그 흑인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나요? 그 흑인들이 아니었으면, 그 흑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학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정말로 발쭉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흑인들에게 감사하기도 전에 그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지금 우리는 60년대 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오히려 보호하려는 듯한 대통령의 어이없는 처사. 모든 배경을 넘어서 자국민을 보호해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대통령인가 정말로 저는 의심스러워요.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등에 업고 나타난 자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해왔습니까? 이 나라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인종과 세대를 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에 정말로 부합하는 정치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패밀리 value,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산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지 않느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치가 나타나기 전에,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에 독일 아이들과 유대인 아이들이 같은 한 동네에서, 정말로 응답하라 1988처럼 쌍문동 같은 그 동네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나치가 나타나고 나서면서부터 독일 아이들과 유대인 아이들이 서로 따로 놀기 시작하고 서로 격리가 되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서로 다른 눈빛을 교환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 같은 역사, 실제로 있었던 역사가 지금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아주 불편하고 힘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90%는 백인들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다가 그런 환경일 것 같아요. 제가 이 DC에서 사역하고 우리 와이프가 DC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DC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려고 온 동네가 백인 동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년 12월 전까지 우리가 14년 동안 살던 동네는 다민족이 살던 그 동네였습니다. 아침에 스쿨버스 타려고 나가면은 인도에, 중국에, 흑인, 백인, 한국에 두루 있었어요. 인종이 섞인 애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매일 아침 천국을 맛봤어요. 그런데 이 백인 동네에 오니까,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을 그렇게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이웃들을 보는 눈이 힘들어졌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It's gonna be worse. It can be worse. 이보다 더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는 더 힘든 세상이 오겠구나. 예수 믿기 더 힘든 세상이 오겠구나. 얘네들이 인종차별을 더 받을 수 있는 세상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문제이구나.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지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흑인들이 그토록 고초당하면서 이뤄낸 일들을 제대로 감사하기도 전에, 그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전에 시대에 역행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유학생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와서 여기서 살고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은 월등히 뛰어난데 딱 이력서를 보니까 last name이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홍씨면은 안 뽑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스펙이 좋고 똑똑한데 여러분들의 피부색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사실은 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한 민족이에요. 아담과 하와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흩어졌어요. 얼굴 색깔이 다르게 됐어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게 됐고 우리가 누리는 문화도 다르게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가 되는 새 인류가 만들어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워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인종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요. 어느 하나 으뜸인 인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다 한 죄인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이 이민교회들은 이 지점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가 움직여야 될 시기에, 움직여야만 하는 시기에 움직이지 못하는 비극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 순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 왔다가는, 그리고 잠시 왔다가는, 그리고 북을 치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별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그렇죠? 여기 워싱턴 DC에 여기 지금 관광으로 오신 분 많으시잖아요. 근데 구글을 해보니까 주일날이라서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딱 쳐보니까 걸어서 올 수 있는 교회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People come and go. 그냥 파이프라인 같아요. 파이프라인.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새로 더 많이 들어오세요. 많은 이제 새로운 교우님들, 학생들, 직장인들이 또 새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딱 한 달 혹은 뭐 2달 정도 잠시 교회를 비우시고 다시 들어오시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내가 새 신자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워싱턴 DC 한복판에 불과 백악관에서 몇 블락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게 하셨고, 믿는 자들을 모이게 하셨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리메인 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 대사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의 대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 척박한 땅에, 이 척박한 워싱턴 DC라는 이 미국의 수도 안에서 과연 예수의 대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돌이켜 보면요, 눈에 보이는,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 권력에 저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역선적 진리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너를 죽게 하면 나아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시스템 안에 자꾸 우리를 가둬놔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과 이 어두운 세상 권력, 세상 권세에 저항하신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교회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섬김과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공동체다. 세상을 향해서 낮아짐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높이 올라가는 공동체다고 가르치세요. 이것이 최대의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땅에 뿌려질 미랄 하나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는 교회로서 각자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각 개인과 공동체에게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섬김의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살아내고자 노력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머슬림이 됐든지 힌두교도가 됐든지, 북한 사람이 됐든지 중국 사람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백인이 됐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동시에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용기조차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이고 앞장서서 하신 일이고, 그 예수의 크고 놀라운 영향력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내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듯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낮아짐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높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 복음의 정신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시대에서 빛을 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파국의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자가 영광 받으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고 이 워싱턴 DC를 축복하며 이 세상을 축복해 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DC2DC 공동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